오늘 시간에는 성공하는 힘, 이런 제목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건 뭐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의 소원은 뭘까? 목회자의 소원은 뭘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다 잘 되고 강건하게 살면 목회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 성도된 사람들, 모든 성도가 다 성공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형통하고 강건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귀찮게 그냥 고향에 살게 두지? 왜 낯설고 물설은 이방 나라 땅으로 가라고 그랬었을까?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에는 많은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왜 많은 율법과 규례를 주셨을까? 그것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땅에 주를 보내신 것도 모든 사람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저주가 왔습니다. 사람에게도 저주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주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저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지 몰라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 믿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꼭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상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말을 표준 새번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별명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은요, 우리 모두가 다 성공자라는, 성공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하는 힘을 주셨어요. 이제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또 뿐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엉뚱한 데 가서 성공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신집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집 찾아가지 마세요. 혹이라도 어디 가서 빌면 되겠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이,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 성공의 힘은 첫째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삶은 마치 뭐와 같으냐? 짙은 안개 속을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단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또 자동차가 가는 데는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인생이 가는 길에는요, 차선마저도 없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는요,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 표지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은 없는 겁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보다 부모님 더 잘 알아요. 근데 부모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인생 최고의 코치이신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성공의 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성공한다 이거죠. 인생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은 실패만 나는. 그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공한다 이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 와서 맨 마지막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이 성공자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당신만 성공자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성공시키셨습니다.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의 배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 잘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된다고 말해요.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잘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의 힘 두 번째는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 생각은 우리 환경을 주장하는 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 상반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막 바뀐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요, 생각을 성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성공을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병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난을 생각하지 말고 부여를 생각하는 겁니다. 슬픔을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생각하는, 기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생각이라는 그 힘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생각하는 겁니다. 아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심을 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요. 생각의 전환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말이에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생각의 전환.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힘이냐? 성령의 꿈이 힘이다. 꿈은 미래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꿈이 있으면 흥하고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흥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만 살면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설계도 없이 건축 공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설계도 없이 건축 공사하면 다 낭패 맞는 겁니다. 자재만 없애고 돈만 없애고 노력만 없앤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꿈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꿈으로 꽉 차 있어요. 꿈으로 꽉 차는 사람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마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자마자, 성령 충만하자마자 그들에게는요, 세계 복음화의 꿈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품고 땅끝까지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꿈은 얼마나 귀하냐? 기사와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꿈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성령의 꿈은 환경을 초월하는 성공 능력입니다. 성령의 꿈을 꾼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초월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해보자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꿈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성공 비결입니다. 불아파에 꿈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폴레온,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폴레온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온의 꿈은 욕심으로 꿈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나폴레온의 꿈 때문에 유럽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으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폴레온의 잘못된 꿈 때문에 유럽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꿈은 성령의 꿈입니다.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살리는 일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욕심의 꿈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꿈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꿈을 꾸고 성령의 꿈을 품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을 성공시키는 성령의 사람들, 성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공의 힘 네 번째 뭡니까?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땅이 옥토라도 콩 심으면 콩 나지, 콩 심어서 사과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팥 심으면 팥 나지, 팥 심었는데 감나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나옵니다. 예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실패를 말하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성공을 말하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상반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뭐가 묻어서 더러운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건 다 더러운 말입니다. 입 밖에 내지 말. 또 잠언서 14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 열매를 내어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래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언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실 때요 그냥 고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병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벌써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적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자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믿음이 없는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면 어떤 일이든지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은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면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다섯 번째, 성공의 힘이 뭐냐고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성공자가 되려면요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인격이 변화돼야. 예수 믿기 전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의 인격으로, 세상이 보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입니다. 인격이 바로 서면 인생이 바로 섭니다. 재능을 갖추기 전에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높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기 혼자 높아졌다 하다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틀리면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것만 보고 좋아하지 마세요. 틀리면 떨어질 거니까. 인격의 변화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 잘생겼대요. 아주 준수하대요. 똑같이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사울은 몽땅 망했습니다.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왕을 하고 망했습니다. 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름 부음 말았습니다.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다른가? 다윗은 인격의 변화가 왔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래서 인격은 성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여기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신의 성품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수님의 최고의 성공자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을 닮을 때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성공하며 삽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세대까지 잘 되게 됩니다. 하나 더 합니다. 6번째입니다. 성공하는 힘이 뭘까? 적극적인 삶입니다. 적극적인 삶.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릅니다. 풍랑을 만나고 두려고 떨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풍랑을 타고 파도를 타고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모습을 보고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풍랑을 타고 막 파도 소리가 막 치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크게 하셨겠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얘기는 작게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는 못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들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오라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를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적극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물 위를 걸은 베드로보다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진 베드로, 세상을 보고 실패한 베드로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적극적으로 산 베드로.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칠흑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런 물에 빠졌지만 빠졌다가 예수님 도움을 통해서 나왔을 때 자신의 믿음을 체크할 기회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배 안에만 있지 말고 배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신앙인은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풍랑이, 바람이 부는 파도같이는 세상으로 나가자.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나가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기기 위해서 가자. 세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없어서 이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풍랑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없어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십니다. 잘 되는 사업장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도난 사업장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풍랑할 만한 사업장에, 풍랑할 만한 일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도우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좋은 일들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그 어떤 성공도 맛볼 수 없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은 안락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최고로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은 게으르게 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몰래 떠났다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와서 이젠 계산하는 겁니다. 회개해보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장사했습니다.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잘했더라. 자꾸 충성된 종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서 이걸 남겼으니 너는 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장사하다가 믿지면 어떡하지? 번년 까먹으면 어떡하지? 야단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주인이 오니까 하나 찾아가지고 달랑달랑 옵니다. 주인님, 믿지진 않았어요. 여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칭찬은 안 해주셔도 야단 안 치실 거지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 때 남이 맛보지 못한 성공의 열매를 따게 됩니다. 남이 상상도 못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따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 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쌍둥이라도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다녀도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 누구나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 가는 건 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12 제자 중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된 거 아닙니다.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목을 매추고 실패자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뿐 아니라 성공하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하는 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사용합시다. 분명히 성공자가 됩니다. 어떤 폭풍에 밀려와도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